왜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최근까지 계속 봐왔던 마가복음에서 우리 다음 주간에 있게 되는 사경회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다루고자 했는데 우리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는 이 1장부터 8장의 중요한 두 본문 정도를 다루고 나머지 3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전체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하고, 오늘은 그래서 그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 1절부터 17절을 살피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적용의 부분을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에게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는 두 가지 정도의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직접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한 교회인데 수도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무게 있고 중요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보통 다른 지역 교회들에서 직접 가서 최소한 몇 달간, 길게는 3년까지도 가르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총망라한 그러한 성격이 하나 있죠. 동시에 어떤 성격도 있냐면요, 다른 바울 서신들처럼 특정한 어떤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배경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마 교회가 생겨났을 때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 그 중에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다가 이방인들도 차차 들어오게 되면서 로마 교회를 처음에 이루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게 하는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을 때까지 약 3년 동안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발붙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 아마도 유대인들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로마 교회의 구도가 확 바뀌게 되죠. 이방인들만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그래서 유대교나 유대교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과 이 복음에 따른 여러 문화들, 이것들로 로마 교회가 이루어지었는데 3년 정도가 지나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그가 내렸던 모든 칙령들이 다 무효화되고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원래부터 그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약 3년 동안을 떠나 있던 유대인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인 문화와 지금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됐고 그렇게 돼 있는 이 이방인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 회심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런 주류 문화 가운데 충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하나는 복음 전체를 전하는 것과 두 번째,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이 두 가지가 로마서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탁 제시해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는 방식의 해결책을 성경은 잘 던지지 않는다는 거.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어떤 방식의 해결 방법을 채택하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처음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상기하고 그 복음의 은혜, 복음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정체성,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존재, 그리고 그래서 마땅히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어떤 열매들, 그리고 그러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루고 또 문제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그쵸? 증상만을 무슨 증상이 나타났어? 그럼 이런 해결 방법을 택해. 그것이 아니라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 그거 왜 그러냐면 원래 받았던 복음을 잊었거나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거기서부터 떠났기 때문이야. 원래 우리가 받았던 복음은 이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고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당면한 그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해결해 가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둘, 복음의 전체를 설명하는 것과 특정한 문제 하나 다루는 것은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죠. 바울 서신의 서론부는 항상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발신작, 1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것을 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6절, 7절에 수신자, 너희, 그쵸?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들이 수신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요 언제나 있는 요 세 가지 요소가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보다 분량이 굉장히 크죠? 뭐가 길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뭐냐를 이야기하죠. 우리 2절부터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어야만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해 인격적인 반응,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나와 어떤 관계인가? 또 하나 뭡니까? 사역이죠. 인격 사역.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런 분으로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물론 이 함께 간다는 게 어느 때는 좀 더 인격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또 어느 때는 좀 더 사역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만 있고 어느 하나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어떤 방식의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는 복음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측면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이분, 우리 주 예수님.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 가장 먼저 2절에 나오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부터 구약 때부터 예언된 것, 약속된 것, 언약된 것. 주님은 그냥 막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 가운데 피로 맺어진 계약 속에 엄중하게 그렇게 약속되어진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3절, 4절은 그 성취죠. 그래서 3절에 그분은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분의 이 한 차원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겪는 그 죽음이라는 차원이 여기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서 사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4절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다. 혹은 이걸 왕위 계승식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셔서 이 부활 성령으로 부활하시죠. 스스로 되살아나셨다라고 하기보다 성령으로 그분이 되살림을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에 관한 그런 묘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과 이제 우리 자신을 연결할 때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것일 때, 그러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고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셔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살림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신 그런 분, 그분의 거신 사람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 거룩해진 무리들이다. 거룩해진 자들이다. 라는 그런 호칭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실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가장 분명한 정체성,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것일 때, 그리고 그 복음에서 말하는 바 바로 그러한 예수님, 세 가지 차원으로 묘사되는 바로 그 예수님의 것이다 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거룩해진 무리, 거룩함을 받은 무리라는 그러한 정체성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세워졌고 부름받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또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정리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의 우리의 모습, 내가 해온 것들, 내가 붙잡는 것들, 내가 이루고 있는 것들,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맞닥뜨린 풍파 앞에서 거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하시고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그 성취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시고 죽으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되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등극하셔서, 그래서 영원토록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의 것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때만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에도 벌어지면 놀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슬프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망하기도 하지만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될 거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뭐하고 연결돼요? 어떤 예수님? 그저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요즘 이렇게 그 이미지로서 많이 나타나는 귀여운, 깜찍하게 그려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세 가지 차원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8절부터는 그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8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주된 요소는 로마를 향해 가고자 시도했던 것과 또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제일 먼저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알려졌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 가고자 하냐면 11절 보니까 내가 오늘 보기 원하는 게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거다.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래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까 배경을 조금 얘기했는데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면에서 혼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안위를 받으려고 해요. 13절 그런데 너희에게 가고자 여러 번을 시도했어요. 너희가 그거 모르지 않으면 좋겠다. 알기를 바란다. 그런데 막혔다. 그래요. 막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건 다른 이방인 중에서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14, 10.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그거 헬라인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꺼가지고 뭐 투자했나요? 아니죠. 뭐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 복음에 빚진 자. 여러분, 요것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가져요. 그래서 15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요 복음을 내가 가서 전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로마 교회가 객관적으로도 중요한 교회라고 했죠. 거기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지금 일종의 혼란 상황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가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못 가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성경을 통해서 훗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로마에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방문을 받고 교제하는 일들이 훗날에는 있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직접 가서 하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가 안 되니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신령한 은사를 받아 누리게 되는 원천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쓰는 것, 그것이 또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길이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냥 한자어로
부채의식이라고요. 부채. 예. 부채의식.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 우리가 받은 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이 복음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한 그러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잖아요. 우리만 아니라 그들도 아직까지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변화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고 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중적으로 빚진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땅을 곧바로 하직하지 않고 믿는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도록 하시잖아요. 뭐가 더 좋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빨리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정 기간을 살게 할 때 바로 이것 우리는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할 수 기회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 예수 전당 불신조 이렇게 막 외치는 걸로 우리 그런 방식을 뭐 악하다고만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는 것. 그들에게 그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것.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익명성 속에 묻혀서 주일에는 교회 나오지만 세상 나가면 내가 손해볼지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안 밝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만날 때마다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기회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받던지 받지 않던지 답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 같은 것을 암송, 외우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답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답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막 이렇게 잠깐만 내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쵸? 답을 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이 차원들이 우리가 빚진 자로서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져야 되는 방식과 태도일진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참고로 있냐면 여러분 복음을 요약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요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기분 나빠 보이죠? 그냥 마냥 좋다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요거 빼면 복음의 나머지 부분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며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주신다. 다 좋은 것. 근데 그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그냥 내가 뭐 실수 잘못한 것, 내가 범죄한 것, 이 범죄라는 표현, 그러니까 세상 법을 어긴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이시고 마지막 심판자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범한 자이고 그리고 그 죄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자다. 이 차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 회심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 전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요약되어 있는 바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의 기초를 전할 기회를 갖는 것. 복음의 기초 그거면 전체가 다 나오죠. 그거 전할 기회를 갖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이 신뢰관계를 쌓고자 하는 그런 요인이에요. 물론 그것만 있진 않죠. 신뢰관계를 그래서 복음 탁 전하고 나서는 안 들었어? 그럼 끝!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고자 하는 건 복음을 충분하게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와 똑같은 원래 우리가 속해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쵸? 잊고 다시 기억하고 잊고 다시 기억하고 사명 어떻습니까? 이 익명성의 시대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께 매어 있었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고 해를 끼칠 수 없고 나는 당신에게 유익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시대.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기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16,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 같으니라. 아멘. 가장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공개하거나 드러내거나 그걸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과 연결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이 맡겨져 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같이 속해 있던 그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감추거나 그러는 것들. 이 부끄러워한다. 이거의 반대가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걸 거예요. 공개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요거 그냥 대충 보면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인데 자세히 보면 순서가 담겨 있죠. 먼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1번이 유대인이고 2번이 헬라인. 이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그렇진 않죠. 먼저 유대인부터 찾아서 전해야지 뭐 이러면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 순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먼저 찾아가므로 그리고 그들에게 그 거부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지만 너희가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헬라인에게 간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원리가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헬라인 더 넓게 모든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것,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 복음이 가지는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구원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 책임이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그 복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 친하게 신뢰관계를 확보함으로써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는 삶.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지.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또 기댈 수 있는 은혜인 것.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 우리 내면에서부터 또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혼란케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빚진지 모를 텐데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돼서 우리 얘기해 줘야 돼. 우리 너한테 빚졌어. 이렇게 말 그대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는 사람과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면서 그들과 이 신뢰 관계를 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죠. 딱 들을 때 어때요? 아,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우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주어질 것,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고요.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